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내려앉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고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늘 부족한 것을 깨달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인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입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며 그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흉포하며 악한 자의 모습, 죄뿐인 모습 오늘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죄뿐이면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켜 다시금 자리 잡아 주 앞에 서는 온전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각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각각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노래도 앵콜이 있잖아요. 기도도 앵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순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도 있었고 우리 죄인된 모습의 고백도 있었지만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시는지요. 제가 노래 같으면 앵콜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늘 힘이 넘칩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 다섯 번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서 꼭 정말 다루고 넘어갔을 때의 신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복음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왜 꼭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마다 다 죄뿐이다.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있다. 심판대에 설 날이 있다. 그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참 복음을 전해주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그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배로 이 믿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를 어떤 자라고 하느냐? 은혜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삶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 중에 죄에 대해서는 오직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광된 삶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그 예수님의 모본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의의 무기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얽매였던 자가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영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직 죄뿐이밖에 없는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정함을 입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참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인식하라.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영광된 삶을 살게 하고 차지하게 하시며 유업으로 받을 자로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꼭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겠느냐? 율법은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번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냐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율법을 따라 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이 율법의 학문으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저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율법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굉장히 저들에게 있어서 뭐야? 파격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의도가 어디였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의가 있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은 사람 다 의로워져요? 말씀 외운 사람 다 의로워져요? 아니죠.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묵상함에 있어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와 감동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율법을 받았으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 조문이 너희 얽매였던 것에서 온전히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서 얽매여가지고 억눌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계시의 감동의 눈을 여는 거예요. 사울은 메시아를 보고도 그를 죽였다니까요.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모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밖에서 담에서 쏘고도 하기 뭐예요? 저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저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의 율법의 조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받았으나 그것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울에서 바울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은혜는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충만해지고 충만히 받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나 죄인이었어. 나는 율법을 보면서 너 이거 잘못됐어 가르치는 자였어. 너 이걸로 이렇게 하면 사망이야 정죄하는 자였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마땅해 가서 죽이는 자였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였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율법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는가, 내가 정말 의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밟고 이래서 율법을 밟고 이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못하는 자, 핍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자꾸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이 하나도 그러지 않잖아요. 곡식이 익어가지고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여. 그리고 숙이는 게 더 많이 숙일수록 알은 굵고 열매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면 느낄수록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죄뿐이에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왜 죄인이라고 자꾸만 그래?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마다 눈물바다야? 맨날 죄인이래. 그렇게 죄를 많이 짓나 봐. 교회 댕기는 사람은 죄를 많이 져. 그런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의 조항을 보니까, 아이고, 행하는 것마다 나는 다 죄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네. 내가 가는 곳마다 죄덩어리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다 죄의 결과만 났네. 아휴, 이거 어쩌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니, 나는 은혜 입은 자이고 나는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정말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졌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방되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 깨끗해져서 다시 이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어때요? 경험하시죠? 믿는 자들이요. 특별히 잘 믿는 자들이요. 우리 날마다 믿는 자들 가지고도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게 못마땅해. 이 사람은 믿음이 적어. 이 사람은 행실이 어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여기다 모시고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쓰레기를 여기다 잡다하게 계속 담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그래, 율법이 버릴 것이 아니야. 우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인 줄 알아. 왜?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니까. 알아. 은혜 받은 자는 더 잘 알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려도다. 이게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 하는 짓은 육신, 죄뿐이에요. 팔렸도다. 이게 뭐예요? 정신 팔렸다는 거예요. 해는 짓이 알기는 아는데 나의 하는 이 육신은 정신 팔렸어. 어디에 정신 팔렸어요? 죄된 일에만.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몸든 이 몸땡이는 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몸땡이는 죄 생각만 해. 눈으로 보는 게 죄뿐이고 내 귀로 듣는 게 죄뿐이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죄뿐이고 내 오감, 내 말초신경, 나의 신경 자극샘들이 다 죄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죄뿐인지 모르겠어요. 그 원죄 아담, 그가 졌던 죄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쫙 침투해가지고 그 DNA가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입었는데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육신에 속해서 이 죄에 속해서 내가 죄 아래에서 가장 죄된 것만 눈이 팔려가지고 막 세상 눈에 팔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나를 본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졌습니다.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졌습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이 신비한 말씀, 의의 말씀을. 그런데 나는 육체의 죄만 짓는데 정신 팔려 있어. 공감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다니엘에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혼자 남몰래 중얼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를 갖다가 100번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아버지 앞에 고백했는데, 만나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꿀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물이 펑펑 나는데 샤워도 막 팍팍 해보고 싶고 막 양떼도 많이 거느리 싶고 막 좋은 거 다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왜 이렇게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은혜는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는 다 뒷전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에 속한 것만 가지고 그냥 정신이 그냥 빨래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그래도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에 나오니까 은혜지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사는 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살는다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뭔지도 조차 생각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 맞아? 나는 계속해서 신령한 법을 알고 있는데도 죄에 팔려 살아.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나는 하여튼 미워하는 짓만 해. 내가 져놓고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는가? 그럴까요, 과연?
그냥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요. 은혜 받고도요.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은혜 받았는데요.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율법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은혜 안에서 내가 들려진 자로 보니까, 내가 은혜 있고 보니까 나의 죄의 것을 봤는데, 야,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행하더라. 나는 원하지 않아. 내 마음에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지 않을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용기를 낼 거야. 나 열심을 낼 거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 말씀 보는 사람이 될 거야. 나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나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모세처럼 부르심을 입었고 나 모세처럼 쓰임받을 사람이야. 아싸 다 죽었어. 이러면서 딱 내 마음은 원했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난 날마다 바라보고,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왜 이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의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것은 넓은 길로 달려가. 행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게 아니야. 마귀처럼 마귀의 습성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저 천성을 향해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기억한다고 해놓고 내 기억력은 주님의 나라는 기억 없어. 지금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내가 즐거워하는 건 뭔데, 여기에 다 기억해. 이거 하나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게 완전히 대립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도요.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걸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나의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인데 내가 하는 행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때는 그런가 해요. 그런데 딱 한 발 세상으로 나아갈 때부터는 자신감이 소멸돼. 그리고 불평, 불만, 불만족, 그리고 캄캄한 인생길, 나그네 길, 소망 없는 길. 우린 소망을 잡았잖아요. 근데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 소망 우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육신의 게 안 채워진다고 소망 없대. 아유, 내가 살면 뭐하나, 내가 이 꼴을 보면 뭐하나. 우리 어르신들 잘하는 거, 자식들이 좀 잘못,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어야지, 내가 살면 뭐하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좋은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사나 보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숑 그래요. 왜 그래요? 늘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 소망해요. 나 하나님 말씀만 받았어요. 저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딱 만나면 어때요? 아유, 이건 아니요. 이래가면서 어때요? 막 실망이? 나의 원하는 길은 주님 길 따라가는 거고 하늘나라 소망하는 건데, 이상하게 원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것은 상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영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말씀을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이 나의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은혜 입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상하게 그 은혜 외에 더 많은 은혜를 소망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개와 같은 거,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소망이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고 그냥 탁 내려뜨려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망이 끊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언제죠? 자녀들이 뭔 일 생겼을 때. 그러면 그냥 하늘이 갑자기 청청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푹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금은 반석에 앉아 있어도 그거는 바늘방석이죠. 어쩔 때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까먹고 막 원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 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부인할 때 있어요. 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다, 천국을 소망 뒀다 그랬는데 아니야. 나의 숨겨져 있는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일신을 사는 동안에 내 자녀들, 내 육신, 내 먹고 마심, 나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냥 별거 아닌 것, 먹고 마시고 쓰면 아주 그냥 꽉 붙잡힘 닫아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냥 얽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자로서 난 어디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보니까 내가 지금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내가 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정말 내가 알고는 있지만 원하고는 있지만 그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원하지 않는 곳으로 행하고 있어.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전히 내가 내 속 사람이, 이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던 내 옛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더 이런 거 막 갈급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막 가슴에서 막 어쩔 때는 어찌할 거 탄식도 나오고요. 막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요. 항상 내 이 겉사람, 이 육신하고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영, 성령에 소욕하고 매일 싸워요. 그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날마다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죄된 것이고 이 율법의 선함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계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대로 보여져요. 그러니 우리라고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하는 짓이 나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짓들을 많이 할까요? 형편없죠 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해, 선을 원해. 그저 하나님의 선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인데 원해. 나는 날마다 그 일을 원하는데 나는 선한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같이 선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외식자거나 완전주의자. 외식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를 막 잘하는 척하면서 자기는 아주 모든 부분에 선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완전주의자.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행위로는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 율법 안에 묶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죄인인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여기 있어야 돼. 아, 요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나귀가 빠졌는데 예수님 그 나귀를 구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안식일 날 나귀를 구하는 것이 가합니까? 안 되지요.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려야 마땅하지, 살리고 예배드림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한 행실들이 우리한테 자꾸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은혜 입어도 다 죄인이야, 죄 져도 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악한 행실을 하는 자요. 내 속에는 죄를 행하는 것만 있다. 내 속에는 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율법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는 악한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이니까 그것이 살아가면서 은혜 입은 자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게 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다. 거울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어찌 사는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너희의 죄인인 것을, 네가 육신에 속해서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선을 원하지만 행하지도 못하는 너희임을 너는 깨닫는 데 있다. 이것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율법을 바로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확실히 깨달았도다.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세요. 또 죄를 범해요.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불방망이를 치세요. 다시 한번 치세요. 그들을 억압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뭐지? 너희들은 날마다 죄뿐이야. 잘마다 죄짓고 내가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어. 예수 그리스도 의 없이는 너희들의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도다. 그래서 나는 그 의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할수록 나는 그 문을 열어주었도다. 좁은 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모티브가 되는 진정한 우리의 이 복음이 왜 꼭 필요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된 것을 온전히 깨닫고 밝히 알아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은혜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악이 함께 있어요. 악이. 아니, 은혜 입었으면 은혜가 함께 해야죠. 선이 함께 해야지요.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해야죠. 왜 악이 함께 합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분명히 누가 말씀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의 마음에는 선을 하기 위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해. 아버지께서 행하신 길을 가기를 원해. 십자가의 도를 가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가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선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게 무엇이 항상 함께하느냐? 악이 나와 함께한다. 그 가는 길을 방해해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내 내부에서 날마다 점령하고 있어요. 내 지체를 올바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라는 그 사슬이 나를 억누르며 묶어놓고 있어요. 특별히 함께한다 그러면은 무엇과 함께하느냐? 첫째, 속사람과 함께하고, 두 번째는 한 다른 법하고 함께한다. 22절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심령,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 그러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읽으면서 즐거워요. 주야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막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 수많은 은혜를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쓰임받으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 편에 오른팔로 붙든 바 되시면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자로 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를 붙잡으시며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즐거워해요. 이 마음이 있는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법을 보는도다. 한 다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상하죠? 다른 법이 있대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데 안 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용서가 안 돼. 내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해. 왜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가능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는 무슨? 내가 지금 감사하게 됐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감사하면 이 또라이지. 기뻐하라. 나 기뻐해.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해. 나는 기뻐요. 정말 즐거워 기뻐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지금? 이 마당에 기쁨이 되냐? 참, 네 속엔 도대체 뭐가 있냐? 팔자도 늘어졌다. 이런 마음이 다른 법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하늘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야, 하늘나라 가봤어? 하늘나라가 다냐? 그거는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도 다 가.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지만 가냐? 다른 법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심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이 모든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러고 난데 아이고 쏟아부어. 그럼 누가 너의 상 주냐? 누가 알아줘? 쪽팔리게 뭐했냐? 그 앞에서 떡볶이 그 나눠주는 거 괜찮냐? 네가 지금 세월을 협의하는 거지? 야, 한심하게 봐. 두 가지가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은혜 입었는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해요. 찬송해요. 기뻐했어요. 근데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돼. 나의 운명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그 담에서 성에서 날 부른 게 내 결국은 이런 꼴이야? 이 법이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무조건 그에게 있어서 승리,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제물로 전제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노라 이 믿음의 고백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다른 법과. 결국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요. 너희들도 싸워라. 이 싸움은 있다.
여러분, 싸움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평탄할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세계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이루어야죠. 그러나 거기서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은혜 입은 자는 속사람으로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혹 겉사람으로, 정말 겉사람으로 악이 같이하여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분명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죄뿐인 모습, 원하지만 이 행하는 것이 악한 모습, 그 다음에 그 하는 행동이 다 악과 함께하고 있어서 선한 모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성도들이 겪는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려면은 아르바이트도 요즘에는 잘 못 구해요. 아르바이트 제일 많이 구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던 청년들도 왜 떠나는지 아세요? 돈벌이 하려고요. 대학 다니면서 세계여행 다녀오고 싶대요. 배낭여행. 그럼 돈을 모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돈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하면 딱 좋잖아요. 주말은 또 2배라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그러면은 핑계도 잘 못 대지만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걸다가 한 몇 개월 벌면 그걸 가지고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세계는 넓구나. 좋다. 돈 맛을 또 알고 여행 맛을 알고 즐기는 맛을 아는 거예요. 다른 법. 진짜 법을 버리고 다른 법을 쫓지요. 지금 이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웁니다. 중년들은 또 어떻게 싸웁니까? 이룬 것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 가르쳐 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후는 뭐 앞으로 120년 산다는데 뭐 이거 남겨진 게 없어요. 불안해요.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그저 골골골골 하면서 병원 가시는 일도 많이 생기죠. 돈 들어간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도대체 뭐 생긴 게 없어요. 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또?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돈 벌어야 돼요. 돈.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어때? 건강. 아이고 내가 다 소용없어. 건강해야 돼. 그러더니만 또 낚시하러 가야 되고 등산하러 가야 되고 또 조기 축구하러 가야 되고 자전거 타러 가야 되고 동호회 모임 가져야 되고 바빠요. 건강을 위해서. 왜? 항상 다른 법이 싸워요. 보세요. 속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본호라 하는 은혜 받은 자가, 천국을 본호라 하는 은혜 받은 자가 천국에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가 하는 지금 우리 믿는 자, 은혜 입은 자들을 지금 교란시키고 빼어나가며 결국은 멸망의 길, 사망으로 완전하게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계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책이라는 것도 못 느낀 채 쫓아가면서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형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내가 원하나 행동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다. 내가 은혜 입고 난 다음에 은혜 입은 자인데도 날마다 나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국은 악이 함께 있는 자는 은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함을 느끼고 나니까 은혜 입어서 내가 은혜 위에 있는데도 가만히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진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뿐인 행함으로 가고 있으니 결국 뭐예요? 나는 사망의 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라 공고하다는 건 비참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은혜 입은 자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들으니까, 은혜 입고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자였어. 죄에 속한 자였어. 죄 아래 난 죄에 팔려 있었어. 나는 늘 미워하는 짓거리만 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해. 그리고 나는 늘 악이 함께 선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늘 악으로 치달아. 나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누가 나를 건져내지?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어? 이 사망의 음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법을 섬기노라. 근데 여기서도 답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감사한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감사할까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뿐인데 내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 같은 자를 죄에 사하여 주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쓰며 장가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십니까? 혹?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 아래에 있던 나를, 죄밖에 없는 죄뿐인 나를, 죄밖에 행하는 것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 난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인밖에 없는 이 죄에 행하는 나를 온전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당당해졌어요. 그래, 나는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 그런데 육신은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가.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너는 이 몸으로는 죄를 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그러고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입은 자, 그냥 무조건 구속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물론 이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육신을 쫓아가는 죄뿐이지만, 자꾸 죄를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마음뿐이라도 이 마음 가지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은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요 오늘 말씀의 결과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죄와 악한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속함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감사의 목적이 어디서 있는 거냐?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하나. 저와 여러분 혹시 다른 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정말 행해야 될 길이 아닌 다른 행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리하시다면 은혜 받은 자여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입고도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어찌 감사하겠어요? 누군가가 큰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감사하는 마음 안 생기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죄뿐인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는 것이 악하고 늘 악하고 함께하고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죄뿐이고 너의 속사람이 혹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심령으로도 늘 하는 짓마다 죄악인데 생각해봐라. 이 죄에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니?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진정으로 실감이 안 나냐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가 크다 하는지, 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이 사형수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을 받다 마땅한 이 죄인에게 향하신 진정한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죄로 얼룩져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입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오직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도 드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건대 죽을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 은혜를 입고도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되지 않는다 하여 다른 법에 이끌려 악을 행하며 늘 악과 같이 행하는 우리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죄뿐인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은 자 다운 성도 온전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